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9장을 읽어갑니다. 앞서 18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그 이름이 더욱더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반면에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더욱더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비극적 상황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 갑니다.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결국 방해합니다. 사울이 그의 모든 신하와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일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적개심을 불태울 때 요나단이 결국 사울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지죠. 사울의 뜻에 가장 가까운 피부짓인 혈육인 요나단이 불순종함으로 사울의 뜻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뜻에서도 멀고 그 일을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울의 계획을 막는 데 있어서 블레셋 같은 원수의 손을 써서 제거하는 일이라면 사울은 자기 꾀를 득이했을 텐데, 더 나아가 아예 자기 아들이 자기 뜻을 이렇게 불순종하여 좌절시키는 이 대목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 사태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예죠. 사울은 깨달았어야 되나 보지 못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하는 내용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탄원을 하는 거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가락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의 이 사울을 향한 이 탄원은 사울이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고, 동시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요나단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실로 다윗은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고 득죄한 것이 없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왕께 늘 선을 베풀고 실제로 충성을 다했는데, 그 중에 또한 이스라엘 위하여 한 일을 또 들죠. 블레셋을 죽였으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셨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왕으로서 왕을 향하여서도 선을 행하였을 뿐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 이 일로 인하여 왕의 통치에는 이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였거늘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그런데 그 말에 요나단이 이 말을 붙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사울을 향하는 말은 단순한 간절한 바람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강하게 말리는 거요. 이제 그런 것이죠. 직접적인 간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요나단의 말이 틀린 말이었고 너무 감동적으로 그 앞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사울이 그 상황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결국 자기 마음을 바꾸고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까지 맹세합니다. 6절과 7절이 그것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따라서 이 맹세는 꼭 지켜져야 될 그런 맹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때는 이제 제정신이 든 거죠. 그러나 이제 악한 영이 임하면 또 악령이 임하면 또 걷잡을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이 딴 사람으로 바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자꾸 변덕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안정하고 안정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변화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점 그가 이스라엘의 왕족 통치에 합당치 않은 자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쓰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그가 이내 곧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령에 휩싸인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사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지, 가령 이제 8절의 말씀에 가게 되면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어서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뤘다라는 말에 대한 증거 사례가 또 8절에 또 나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을 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상황. 근데 사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9절 이해 보면 사울은 그 맹세도 불구하고 악령이 임하자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랬습니다. 사울은 이내 곧 또 악령에 접함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태도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이제 막 숨을 잘 쉬지 못하고 막 그랬겠죠. 그렇게 된 걸 보고 이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서 그걸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때에 그 다윗의 자신을 향하여 선하게 애쓰는 모습에 불구하고 단창으로 증오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윗은 미갈과 이제 결혼한 사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퇴근하여 돌아갈 그때쯤에 사울의 이 행태를 보고 이제 성급히 몸을 피하여 이제 퇴근을 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7절에는 그 피신한 다윗을 군사를 보내서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울은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전령을 보내서 군사를 보내서 밤에 일단 이렇게 집을 지키게 한 다음 나오지 않게 집을 지켰다가 아침에 바로 들어가서 다윗을 이제 해치려고 이게 잠자고 난 뒤에 아침에 깨기 전에 얼른 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 같죠.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은 알았어요. 사울이 병력을 보내서 밤에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급습하여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미갈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미갈이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주였으니까 선이 닿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미갈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윗이 죽는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잘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사울의 뜻은 미갈에 의해서 그의 딸 미갈에서 또다시 한번 좌절을 겪게 됩니다.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마치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어지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 이렇게 달아내려서 이렇게 도망갔던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이때 이제 미갈이 갖고 있는 우상은 사람 몸 크기만한 큰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을 가져다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머리털을 위장하고 의복으로, 다윗이 입었던 의복으로 덮으니 언뜻 보기에 다윗이 누워 있는 것이 보이기도 한 거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또 15절,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치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어차피 이제 병들었느니라 해도 다시 와서 이제 병든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뭐 병들었다고 거짓말했을까요? 시간을 조금 더 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도록 미갈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그 보고를 들었겠죠. 병들어서 그냥 왔습니다. 라고 이제 하자 사울이 병들었다고 그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계없이 병들었다면 침상치라도 갖고 와서 그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말로 병들었는지를 내가 보겠다. 병들었다 할지라도 침상치에 가지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제 집요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16절. 그래서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 본 거죠. 전령들이 들어가 본 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 딸이라도 살려두기 어려운 사울의 진노가 있어서 결국은 반역자를 네가 살렸다라고 말하여 치면 미갈도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좀 위기에 몰려 있는 거죠. 근데 미갈이 이때 재치있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 재치있게 대답을 하므로 핑계거리가 생겨서 사울은 미갈을 죽이지 못하고 미갈을 괘씸하게 보는 상태에서 일단 머물러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대답하고 사울이 추궁하여 네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상을 놓고 마치 다윗이 누운 것처럼 꾸몄느냐. 그것은 네가 다윗과 한통속인 것이지 다윗의 위협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다윗을 놓아준 게 아니다 라고 더 추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추궁에도 사실 미갈은 할 말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꾸민 것 자체가 다윗의 위협이었다. 자신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미갈은 이때에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다윗은 이제 피신한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없죠.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권이 닿는 이스라엘 어디에서 몸 붙일 곳이 없죠. 일단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18절이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결국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또 사울의 잘못된 그 악한 행위들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어라고 했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그 사무엘을 찾아가 다윗이 자기 사정을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라마로 찾아온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갑니다. 나요스는 라마란 지역에 있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선지자 학교예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기숙학교 또는 선지자 학교에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가게 되면 이제 사울이 그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이제 직접 군대를 보내서 끌어오게끔 합니다.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을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한지라. 잡으러 갔는데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 보고 사무엘도 있는 거 보니까 저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황홀공에 빠져서 자기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오 이스라엘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언하다는 것이 황홀경에 빠져서 자신의 자의식을 잃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가리켜 예언이다. 그렇죠? 저자들이 이제 자기 맡아볼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들이 지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는 똑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특별히 간섭하여 일을 맡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 사실을 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이걸 알고 엎드려야 할 텐데 이제 사울이 직접 자기가 출동해 나아갑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 말이죠.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새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제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이 찾아갔는데 라마로 가서 세구라는 곳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봅니다. 그 나요스로 가죠. 근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라마 나요를 가는 동안에 역시 예언을 하고 또 그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 예언을 하며 밤낮을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웠습니다. 이때 완전히 이제 바위가 벗은 게 아니고 속옷은 입고 겉옷을 벗은 것으로 성경학자는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건 참 흥미로운 것은 겉옷을 벗음으로 그가 왕이라는 상징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기서 겉옷을 벗고 밤낮으로 예언했다는 모습 속에서 상징적으로 그가 왕권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속담이 이렇게 사울도 선지자가 있느냐 이 말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조롱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을 도모하는 사울이 하나님 뜻에 따라 기름 받은 종 그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의 역사로 좌절되는 상황을 이렇게 보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사울의 노력이 헛되다. 사울이 과연 선지자가 있느냐. 그가 선지자 아닌데 그곳에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의 사울의 헛된 방해, 헛된 그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그냥 빗대서 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속담이 이렇게 사울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진 말이 쭉 회자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다윗과 그를 버리신 또 그를 떠난 사울의 운명적인 교차가 대조적인 상황을 이 노래 속에서 이 속담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밝고 빛나고 또 복된 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도 사울과 같을 것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다윗과 같을 것이라.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